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지자 해놓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요나의 상황이 되게 지금 이제 그 긴급합니다. 긴급. 이제 풍랑이 일어났고 이제 풍랑이 일어난 원인을 이제 찾다가 보니까 요나가 원인이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죽게 생긴 마당에 이제 그 뱃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랬더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때 바다에 던져라가 아니고 그때 요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그 배 타고 니느웨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따져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거는 나를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죽어서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집어 던졌죠. 바다에다가. 바다에 던지자마자 요나의 상황은 요나가 그 고집부리고 뻗대든 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지껏은 이제 자기가 딛고 설 배에 그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딛고 설 곳이 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주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뻗댈 수 있었지만 바다에 빠진 다음부터는 딛고 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바다에서 뭘 딛고 서겠어요. 그냥 빠지는 거지. 호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상황이 지금 바다에 빠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들어간 겁니다. 비로소 요나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는 내가 죽어서도 이 뜻을 꺾지 않겠다라는 의지였지만 실제로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 의지가 그렇게 굳은 의지도 아니고 그 의지가 그 의지를 통과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 요나가 이제 물속에서 빠지면서 물을 막 마셨겠죠. 그리고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람이 그 상황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자기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모든 게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그게 문제다. 그래서 세상이 틀렸다, 세상이 잘못됐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싸움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도 상대방이 문제라 그러고 상대방도 상대방이 문제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예, 어제도 그 이정우 선수가 있는 그 야구팀에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벤치 클리어링이 이제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팀에서 그 홈런을 쳤는데 투수가 열받았나 봐요. 빨리 돌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타자가 1루까지 돈 다음에 이분들도 화가 나가지고 서로 양팀이 막 우르르 나가가지고 막 퇴장 당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지만 누가 맞습니까? 서로 다 맞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맞다고 하고 상대방이 맞다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요나와 같은 이런 한계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지껏은 내가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물에 빠져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는데, 내가 죽어 없어지는데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는데, 죽어서 없어지는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요나가 계속 하나님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가 죽어버리면 요나가 하는 그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나 없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상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절대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 내린 결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정말 한계 상황, 요나가 지금 처해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상황에 처해야 우리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뻗대고 있는 거와 똑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요나가 뻗대고 있는 상황과 내 상황이 똑같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게 내가 하나님한테 절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까, 힘들게 보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비로소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직접 경험해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앞에서 뻗대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존귀함이나 그러한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내가 맞다고 창조주한테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주장과 내 고집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우면 요나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아, 그게 맞지 않구나, 틀리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예. 우리도 요나와 같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던져져서야 이걸 깨닫는다면 좀 늦죠. 예,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아프다거나 뭐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일이 막힌다거나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춘기 짓 하는 애들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닫기 전에, 그 전에 요나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미리 알고 미리 나를 돌아보고 미리 나를 낮출 수 있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언제 깨달아요? 뭐 요나와 똑같은 상황 계속 깨달았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다 하고 힘들고 다 하고 하나님 항의하고 다 하고 그리고 치료해야 될 때까지 다 치르고 그러고도 깨달으면 감사한 거고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 믿고 반항하면서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러분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깨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요나가 정신이 있을 때 물고기가 먹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요나가 정신이 잃었을 때 물고기 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요나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갔을까? 아니면은 깨나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을까? 라고 볼 때 아마 저는 그냥 요나가 깨어나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나 봤더니 드디어 요나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아주 바람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상황 정도 되면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까요? 아유, 이 상황이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겠죠. 예. 목숨이 견고하게 달려있는데 지금도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게 물고기 뱃속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물고기가 와서 자기가 먹는 것을 저는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게 바닷속이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껌껌한데 물고기가 자기를 무는지 뭐는지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깨어났는데 아무튼 깜깜한 아주 그 물고기 뱃속이 뭐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았겠죠. 그런 곳에 있으니까 이게 산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우리가 보통은 이제 평소에는 격식을 갖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대표 기도할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예배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나 같은 이 상황이 됐을 때 그러한 순서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몸이 아프시잖아요. 진짜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식이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니죠. 그냥 고쳐주세요 빨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박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고상하게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냥 달라 라고 기도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어떤 위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급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장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앉아 있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위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판장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갈이라고 아시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내. 둘째 아내죠. 물론 신부는 이제 사라의 종입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하갈을 남편에게 아내로 주죠. 이때는 일부 다처제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로 줬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다음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꽤 많습니다. 10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싫은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희롱하다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했다? 괴롭혔다. 근데 괴롭힌 정도가 아니고 학대했다. 그러니까 대하다가 뒤지게 폈나 봐요. 맨날 때렸나 봐요. 괴롭히고 학대했다. 참다가 이제 그 어머니 사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내보내라. 또 아브라함이 그러냐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내보내는데 자기 아들이니까 재산이라도 좀 한몫 떼서 줄 줄 알았더니 달랑 물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겠죠. 떡 한 덩이 줘가지고 내보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갈이 그거를 물 한 덩이를 다 마시고 광야에서 떡 한 덩이를 먹고 뭐 이스마엘하고 이제 부둥켜갖고 우는 거죠. 예. 그때의 하갈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소리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개를 들어봐라 그랬더니 마실 물이 있었고 또 먹을 것이 있어서 그가 살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내보내라고 했지만 그 내보내라는 것이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한 민족을 만들 뿐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그게 복의 근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스마엘을 통한 한 민족으로 따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얻으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보다 이스마엘을 통해 얻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또 중요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누가 또 떠오르십니까? 누구요? 욥. 예, 욥도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근데 욥은 주로 이제 욥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심 주제가 그거고 또 누가 떠오르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도 예, 그렇겠지만 제가 여기 준비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왜냐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한 게 어디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거는 다윗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읽혀지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다니엘도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덤비는데 고약하게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부르짖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억울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사울이 급박하게 군대를 몰고 와서 도망을 못 가서 그냥 근처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러면 얼마나 급박합니까? 이 동굴 수색을 하게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또 황당하게 동굴 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울왕이 용변 보러 그 동굴에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또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왕은 받아줬지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군들이 블레셋 장군들이 아니 우리의 군사들을 죽였던 어떻게 이스라엘의 유대의 장군이 여기 와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병사들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죠. 그때 다윗이 소리는 못 내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미친 흉내를 냈겠습니까? 목숨이 경각이 달린 거잖아요. 그거는 나만 죽습니까? 같이 갔던 가족이 다 죽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부르짖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부르짖을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부르짖을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불교를 믿는 분은 누구에게 부르짖는다? 부처님께. 유교를 믿는 분들은 누구에게 부르짖는다? 조상님들께. 나름대로 부르짖을 겁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부르짖을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공자 선생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죽고 없죠. 부처님이 살아계십니까? 죽고 안 계십니까? 죽고 안 계시죠. 그러니까 대상은 있지만 그 대상이 우리가 부르짖는 내용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갈을 살리시고 다윗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 부르짖어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엉엉 울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나 이끌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이런 물속에 빠져서 꼬르륵 하면서 부르짖었겠죠. 근데 요나가 물속이잖아요. 물속에서 소리를 치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물속에서 아무리 막 한다고 해가지고 그 소리가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소리가 물속에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속에 꼬르륵 빠지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라고 했겠지만 그 소리는 간절한 그냥 요나는 소리를 질렀는데 안 들리니까 그냥 내면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로 부르짖던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짖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중앙 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제 12지파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외국이 그 지파들을 쳐들어와서 각계 격파를 해가지고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힘드니까 이 우상을 섬겨봐야 우리에게 힘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응답을 해주셨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점점 중반 이후 후반으로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아지냐면 아예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부르짖을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내가 새로 섬기기로 한 가나안의 신들은 그 신들을 섬기겠더니 그 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자기네를 점령해서 자기네를 학대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거죠. 힘들다. 엉엉 우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안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응답이 됐다면 지금과 같은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거부됐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뭐 별로 안 좋은 거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그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 한편으로는 고마운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상황 속에서 나 자신에 관한 거나 우리 가족에 관한 거나 주변의 사람에 관한 거나 여러분, 어떠한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급박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뭐 부르짖지 않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평안할 때는 뭐 평안하네, 부르짖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한다면 급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그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의 신앙을,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마음을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않고 그때까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하고 싶지만 제 목 상태가 지금 점점 허스키해져 가고 있어서 5분 일찍 끝나도 되겠죠? 오늘 좀 일찍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 마음속에 정말로 목소리로 부르짖던, 마음속으로 부르짖던, 정말 상황이 급박하고 절박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 간절한 외침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만 주님께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죄와 악의 문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정말로 알게 하시고 그 상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이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또 저희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